하겠습니다. 첫 시간을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도가 많이 못 나왔네요. 첫 시간에 나는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산 짐승을 잡아먹되 땅에서 잡아먹을 거냐, 반석에서 잡아먹을 거냐, 이제 이걸 나눈 건데, 땅에서 잡아먹는다는 건 천연적인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들 또는 아말렉 족속들로 상징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탈취한 소유물들을 아무리 되찾아오는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땅에 피를 흘리는 그런 전도를 해갖고는 하나님이 그 탈취한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는 게 아닌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느라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함께 장사되어지고 믿음으로 또 함께 부활되어지고 함께 승천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른 전도인 것이지, 그 말이에요. 땅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의 억울한 피값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전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바른 전도가 아니죠. 사람들을 회개시킨다 하고 기성교육에서도 다 전도를 할 때 잡아먹는 건 양편에서 잡아먹으니까 사탄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잡아먹죠, 영적으로. 사도들도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서로 양편이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땅에다 탈취한 물건을 땅에서 잡아가지고 피채먹는 거냐, 그러니까 옛사람이 꼬장꼬장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잡는 건 전부 땅에서 잡아가지고 피채먹는 걸 상징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이제 반석 위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되돌려드리는, 이제 오늘 그 아까 그 마무리 말미에 처음 쌓은 제단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이라는 것이 첫 것, 만물, 처음 익은 열매 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미 제단이 라마에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 사울이 쌓은 제단이다. 순서상으로 처음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 일부러. 이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만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을 드리는 제단이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드리는 제단이 이미 라마에 있었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마에서 다스렸으니까. 그건 자기 집이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무엘의 집이지. 그냥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 이제 교회 그러지만 겉으로는 큰 예배당이나 성당 차려놓고 이게 다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개척을 한 사람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 조화무예시라든지 뭐 강남교회 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육적 자손들에게 그거 물려주려고 그냥 그렇게 재판까지 해가면서 그 난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자기 집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처음 익은 첫것 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제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하니까 순수상으로 이때에서 사울이 제단을 쌓고 다음에 또 한 번 제단 또 쌓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감사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땅에서 잡아 피째 먹는 종교 제도에 따르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단은 이미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었고 이미 그 제단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이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제단을 인제사 쌓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 율법이나 혹은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는 율법은 구속받은 신자들이 교회의 모임에서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고 누구의 어떤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말거나 해라,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대로는 문자대로 하니까 뭐 짐승 잡아가지고 어떻게 먹냐 마냐 이제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주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잡으셔야 되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우양을 잡아가지고 먹는 것으로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소유로 잡아먹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양편에서 서로 잡아먹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과 같이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 31절로 35절만 우선 급해서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이런 내용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사로잡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경우는 전도로 얻은 영혼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잡아먹는 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 익은 것은 11조 제물이라고 그러죠.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첫것, 첫소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처음 쌓은 제단, 여기에 사용한 처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는 이미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첫 번째로 부활되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각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셨고 사도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각 성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것은 각 성에서 산 동물을 잡아먹는 얘기죠. 구약성경 율법에는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각 성에서 잡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율법에는 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각 성에서 먹는 경우를 말씀을 지금 이제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반이라는 이름 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여기 이제 스데바나 이래 놔가지고 근데 스티븐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류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스데반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 멸류관들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할 때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첫성이요 이런 말도 나오죠. 성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그 첫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순서상의 첫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제일 좋은 만물, 처음 익은 열매, 지성물 11조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진 성물,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람들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첫 열매였었다.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열매는 베드로지요. 그건 뭐 다 아는 일인 이와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런 걸 보니까 스데반 그 집
라는 것은 이제 스데반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스데반은 이제 가족들인데,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열고 전도자를 영접하고, 전도자가 이제 전도를 하러 여기저기 다녀도 아가야 지역을 다 다니고 나면은 저녁 때 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스데반 형제네 집으로 가야지요. 혹시 내가 저녁 때 들어가 밥 좀 달라고 올랑 굶겨 보내시지는 마세요. 우리 김형제님 이번 일요일에 그거 했대.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영접일랑 하시지 마세요. 이제 그런 뜻이요. 바울 사도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해서 처음에 이 가정을 얻었는데, 이 가정이 주님 앞에 너무 귀하게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이 지역에서는 거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맘 놓고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죠. 해 떨어지면 먹여주고 재워줄 집이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거점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말이 그런 뜻으로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는 그 엘리야 때도 이 얘기가 한번 나오고 엘리사 때도 이 얘기가 또 한번 나오죠. 아주 어떤 집에는 그냥 그 동네 갔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뭐 책상 딱 놓고 불 켜가지고 책 보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다 주밀하게 아주 다 준비해놓고 그거 다 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서 가면서 반드시 그 집을 들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참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유심히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처음 쌓은 제단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제단이냐 믿음이 없는 제단이냐를 구분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믿음의 제단이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믿어짐으로 마음과 양심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구속받아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어진, 이것은 이제 피를 다 쏟게 만든 거예요.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살은 참떡이라 그랬고 하늘로서 내린 참떡이다 그랬고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생명의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피는.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버림받았던 영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노아의 때는 산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9장만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언제는 채소만 먹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홍수 심판을 지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는 산동물 잡아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인 때는 고기는 못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아벨은 들에서 농사를 하지 않고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에서 나온 거 기름과 버터와 우유와 이런 걸 먹고 고기를 먹고 살지.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면 고기 먹었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맨 먹고 마시는 얘기만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3일상 14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그 이단이더만 잃어버리지 들으려고도 않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라 할례가 없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영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귀에도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관점 안에서 이게 딱 듣다 보니까 그 이단이더만. 이단 소리는 참 잘하지 아주. 진짜 지가 이단이면서. 짐승의 피를 쏟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과 성도들의 회개에 대한 상징이고, 나 자신의 속그릇을 천연적인 옛사람의 생명을 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육적 자아가 죽은 걸 말하는 것이지 나 육신이 몸이 죽은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의 재단이다. 이게 처음 쌓은 믿음의 재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탈취한 우양과 송아지를 거기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살코기만 먹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위해서는 소잡아 주지만 맏아들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오. 하나님은 아주 맏아들에게는 아주 너무 좀 냉정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냥 저희가 모든 권세 다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날마다 저러고 앉았으니까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쏟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과 성도들의 회개에 대한 상징이고, 나 자신이 속그릇을 청결한 새 그릇이 되게 한다는 뜻이며, 고기를 먹는 것은 깨끗한 새 그릇에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의 실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또 참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는 뜻이니, 이 말씀에 따라 구약의 율법에는 철저하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율법이 제시되고, 이 율법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죠.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다 많이 돌아왔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금기시키고, 지금같이 믿음에 잘, 은혜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어떻게 해서 전할까, 이걸 이제 회의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우선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잡아먹는 이야기는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도 전도하는 얘기죠. 사실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그래도 말씀줄이나 좀 읽었다거나 사람들은 율법은 폐해졌다고 율법을 다시 지키느냐고 막 이러면서 자꾸 했었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답답해 죽겠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툭 하면 11조는 그 율법인데 막 율법은 폐해졌는데 그거 왜 또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나가면 난 답답해 죽겠어. 더 완전케 하라는 것이죠. 실행을 영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젖것 만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지성물로서 11조로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으시고서는 드린 사람에게 되돌려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11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엉뚱한 거 그냥 세뇌시켜 놔버려가지고. 자, 사도행전 15장 20절 뭐 딴 얘기 말고 이거 좀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자, 우상의 더러운 것 할 때는, 우상이라는 것은 금송아지의 우상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건 사탄의 사자들 금송아지라고 그러죠. 큰 예배당에 강대상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상석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짐승 우상이죠.
그런데 또 형제요 친구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사람 죽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창세기 9장에서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핏값을 찾고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예, 우상의 더러운 것 하면은 금송아지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말은 우상 사제들이 아세라의 사제들과 바알의 사제들이 그게 우상 사제들이죠. 계시록 13장에는 말하는 권세를 용에게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설교권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권세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사제들이 탐욕으로 연단된 이 천연적인 사람들, 이게 반석에서 피를 쏟아내지 않은 사람들,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탐욕으로 연단되어져 있죠. 굳어져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탐심을 부추기며 인간 우상인 자기 자신을 앞에서 껍벅하고 절하게 만드는, 그냥 굴복시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세상신 마귀에게로, 세상의 영에게로 그 영혼들을 자꾸 가서 접목시킨다 그러지만 이제 영적으로 자면 한 영 되게 만드는, 세상의 영과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영이 한 영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상의 그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그건 세속화되게 하는 가르침, 세상 욕심이 더 많아지게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음행과 그랬는데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세상과 재물을 교마해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런데 율법에는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자살해서 죽었죠. 그 스스로 죽은 거죠. 예, 짐승의 경우 같으면은 뭐 어린 양이 어떤 풀숲에 들어가 가지고 지멋대로 다니면서 먹을 거 많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헤매고 다니다가 보면 뭐 어떤 농풀에 이제 처음에는 뿔이 슬쩍 걸릴 것이고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목을 잡고 감죠. 이제 다행히 목자를 빨리 만나면은 이제 결박한 숨통을 막히게 하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구해오면 되는데, 어떤 후미진 곳에 가서 혼자 뛰놀고 다니고 뭐 음식 찾아 다닌다고 잘난 체하고 다니다가 꼭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 결박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숨통이 끊어지니까 이제 죽게 되죠. 이런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포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은 가룟 유다의 교훈이나 스스로 저잘난 체해 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사탄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그 영이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 가르치는 본능대로 아는 그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너도 죽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 이 15장 20절 이 이야기가 율법 전체를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방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막 피채 먹지 말라겠는데 선지국 먹냐고 이러고 따지면 난 일부러 선지국 좀 사달라고 해버려. 일부러.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했는데 개고기 먹냐고. 난 개고기 없어서 못 먹어. 나 개고기 좀 사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죠. 스스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를 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교만한 양이 무리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 어떤 후미진 곳에 가서 뭐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느라고 유혹당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뿔에 뭐가 슬쩍 걸렸는데 나오려고 안 나와지니까 지가 스스로 나와보겠다고 용쓰다 보면은 그 큰 나무 있으면 뱅뱅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나중에 목까지 딱 졸라매게 되고 이제 죽죠. 그때 목이 잔뜩 졸라맸을 때 목자를 만나면 이제 목자가 이제 건져내 오지만 못 만나면 그냥 후미진 곳에 그냥 죽는 거죠. 이제 마귀의 결박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상징이고 이것은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신학 교리들이잖아요. 신학 교리들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이 생명줄을 조여가지고 죽이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상징이죠. 마귀의 사탄의 결박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기독교가 그러면 신학교리가 그러면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냐고. 그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신학교리라는 건 전부 영혼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결박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목매어 죽은 것과 그랬는데 그것은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모압 여자들의 죄에 의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참여를 했을 때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어떻게 죽이라 했어요? 목매달아서 다 죽여라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 죽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해를 마주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으로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아서 딱 죽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참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죽이는 율법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불살라 죽이는 것도 있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죽이는 율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목매달아서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자죠. 스스로 죽은 것의 대표자예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피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멀리하라 이 말이죠. 영적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마셔야 되지만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피는 쏟아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을 쏟아내는 것은 자기 오름, 자기 선함.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옳고 선한 것 이거 쏟아내기가 어렵다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뭐 남을 미워한다든지 뭐 고집부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쏟아내라 그러면은 땅에다 피 흘리는 얘기를 하면은 아멘이고 할렐루야죠. 그렇죠? 땅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땅에 피 흘려서 피차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땅에서 잡아먹는 거. 그거는 그냥 당신 속에 말이요 음란한 것이 들어있잖아. 그거 쏟아내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지. 그거 놓으면은 사람 어디가 있어? 바보가 아닌다면은 당신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잖아. 그거 다 그거 토설하고 잘배고 쏟아내야 돼. 그러면 아멘이죠.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하고 나하고 배추 한 포기만 남아도 반은 꼭 나눠 먹게 하고 서로 막 그냥 죽고 못 살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거 끝내 잃어버리면은 이 복음을 내가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제 막 덤비는 거죠. 눈부라리고. 그거 끝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그걸 끝내지 않는 것이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블레셋과 아말렉이라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약점을 잡는 거잖아요. 약점. 아말렉 족속이 뭐예요? 뒤에서 약하고 허약한 자들 급습해서 딱 쳐버리는 거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저 사람은 무엇가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말렉은 노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다 각자 다 약점들 본인은 알죠. 여러 약한 것들을. 그러나 이제 다른 지체들이랑 그 약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래가지고 헐고 막 그랬는데 그 약은 발라줄지언정 그 헌데를 가서 핥아가지고서 피내 놓칠랑 마셔.
다 주님께 맡기고 은혜 부탁해야죠. 약점들을 서로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가서 그 개처럼 나사로 헌데 가서 날마다 핥아가지고서 자꾸 또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기하다 보니까 웃음이 다 나오네. 율법에서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포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을 수 없고, 그 기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기는 또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랬는데, 또 너희 중에 우구하는 나그네들한테 줘버려라 이제 그랬는데, 피 흘림이 없이 죽어 자기 죄를 스스로 지고 간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 없는 제사지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간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는 제사라는 건 반석 위에 피를 흘리는 제사잖아요. 믿음 없는 제사라는 건 땅에다가 피를 흘려서 짐승 잡아먹는 제사, 믿음 없는 제사다. 이게 성경에 이게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의 대표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를 이제 대표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해진 사실을 사울 왕 때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해서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신약에서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엄격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준 말씀 중에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 피를 음행, 그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 아주 엄격한 금기사항으로, 이것은 율법의 요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지만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러죠. 이건 더 완전케 하는 율법이다 그래요. 이거는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고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율법이죠. 의문의 율법으로 지키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산 동물의 피를 먹지 않고 물같이 쏟아서 흙에 묻는 것이었으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 그 영으로 죽은 자들인 짐승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통회하고, 즉 옛사람으로 행한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나의 선행, 나의 의로운 행실, 이것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사울이 드린 짐승 아말렉의 그 소유였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제사지요. 그게 다 좋은 거잖아요. 살지고 하나님 받으심직해 보이니까 그걸 끌고 와가지고 안 죽이고 그게 놔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기독교인들 얘기하면 알아듣들 못해. 당신이 선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의 선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으면, 당신의 선으로 당신은 선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은 당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지. 당신이 선하고 이런 것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들을 대신 짊어질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끝내. 그 다음에 산동물을 제물로 드린 후에 11조 화목제물, 서원제로 드려지는 낙헌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되돌려 주심으로, 이것은 요제물이나 거제물이다 특히 그랬어요. 11조는 반드시 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낙헌제물 거제로 드려야죠. 이런 거예요. 화목제물 다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것은 부활 승천의 믿음으로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전부 다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돌려받은 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신 율법 실현이 교회 모임 생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서 내 생물로 영세에 들어가서도 주의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이 생에서 이런 합당한 처음 익은 것, 첫 것, 그 처음 쌓은 제단에다가 이 첫 것을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소리, 이게 다 종교적인 입에 붙은 말일 수가 얼마든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 영광 받으시옵시고, 다 말이야. 무슨 누군 뭐 그 말 묻을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땅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피쳐먹는 제사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네. 산 동물을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짐승 인간들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함자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함자손으로 이제 상징이 된 것이죠. 이제 그 할리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애굽 족속들이고 다 아수르 족속들이고 그렇죠. 바벨론 족속들이고, 인자 예수의 피 흘림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과 온 세상 사람들의 천연적인 짐승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며, 교회 생활을 실행하되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따라서 율법 제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한 몸을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준비하시고 속죄를 위한 번제로 받으셨으며 온 세상과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복음을 믿은 지체들과는 이미 화목이 이루어져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여 온 동네 사람들을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모았다 그랬는데, 이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것으로 이게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산동물 잡아먹으라라는 거, 신약성경에는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부분은 오히려 못 나가게 생겼네.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졌어요.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죽고 장사되어지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거죠. 이제 새로. 그것은 땅의 흙에서 온 생명을 믿음으로 심판에 넘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짓는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산짐승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흙에 묻고 고기만 먹도록 정하신 후에 이어지는 본문 이 말씀은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피 흘림을 당한 인자 예수의 신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짐승이나 사람의 형제가 피를 흘린다라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3장에는 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그 말은 창세기 9장 여기에서 짐승, 사람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율법 제도에 심취 강한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다시 사람들을 율법에 복종시키려고 강요를 하고 율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뺨을 치거나 자고하다거나 교만하다 하거나 불순종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강압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면 잡아먹어버리죠.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이제 아담의 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노아의 때에는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복을 받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주가 이제 임하지요. 그래서 아담의 때에는 저주의 저주가 임한 갑절의 저주를 받은 게 가인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때에는 배나 그 저주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갑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함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도 저주 아래 있지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저주의 저주가 배로 임한 거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것이죠. 함께. 이런 것이 상징이에요. 앞에서는 산짐승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흙에 묻고 고기만 먹도록 정하신 후에 지금 본문 말씀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피 흘림을 당한 인자 예수와 그 사도들의 증거자들에 대한 피의 실존자이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본문의 말씀 서두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을 부어 전도자로 온 땅에 보내어 생명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사역자로 쓰실 노아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노아의 이제 아들인 셈은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들을 상징하고 야벳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노아의 아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가 있고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가 있죠. 바울 사도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이 셈족에서 났잖아요. 그렇지만 노아의 때는 셈과 야벳은 이방 넓은 데로 퍼져나가는 거 그런 축복을 받았고 셈은 그 생명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뒤에 이제 축복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냄을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리는 짐승인 함의 자손들에게서 반드시 전도자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 보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피를 흘릴 때 어떻게 벌목을 하다 어떻게 도끼 날이 빠져나와서 앞에 사람 맞춰가지고 피를 흘렸다 그런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길이 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같으면은 그 피값을 반드시 근족이 찾아서 갚아주도록 이제 율법이 여기에 대해서 근거해서 창세기 9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계시록 19장 이후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내 보낸 종들이 피가 그 성에 다 보였다. 그래서 그 성을 반드시 내가 불로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종된 전도자들을 반드시 저주받은 함자손인 가나안 족속으로 항징되는 다른 영을 가진 사다리 사자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게 된다라는 것과, 전도자들은 짐승인간들에게,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된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신학을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예배당 차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그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다. 그게 다 짐승이 피를 흘리는 짓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냥 피쳐 먹어버리는 것이죠. 회개도 시키지도 않고 그냥 다 자기 소유 삼아버리는 게 상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 애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3회